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시간과 날을 기다리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기다리고 먼 미래를 기다립니다. 매일 하루하루 속에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존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요, 그 희망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요,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기다림이 있음으로 인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이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기다린다는 것 외에 우리는 큰 기다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멀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큰 기다림,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을 때, 또 믿고 알아갈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아주 놀라운 변화가 먼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주시는 약속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같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같이 이러한 약속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느냐, 아니면 그 약속을 난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을 주셨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출입해도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만날 때일 수도 있고, 그 후에 은혜를 체험하는 어느 한 감동적인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큰 약속도 있고, 기도 속에 주시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처럼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그 약속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기다림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장래 또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은 좀 어렵고 좀 고난도 많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곧 영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의지해서는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하러 이 더운데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알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며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험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계속적으로도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있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 속에도 성장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그것 때문에 고난도 슬픔도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약속,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은 숱한 세월을, 숱한 고난을,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짐 같은 고통, 좁은 길, 좁은 문을 그들은 과감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곧 인내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시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40년 동안 계속하여 뺑뺑이 씻기면서 돌린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한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린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큰 복을 받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마침내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일하는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다림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먼저 기다림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곧 인간의 소망을 하나님께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앙망한다 이 말이 기다린다 그런 말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곧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언제 오실지 구체적으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또 내일도 기다리고,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껴도 혹시 주님 오시려는가 하면서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또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앞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왜 그렇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분명히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약속이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하늘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큰 나뭇가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독수리가 어떻게 저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가에 대해서 그는 그리고 있는데, 독수리는 부드러운 아침 공기가 상승하여 높아질 때까지 밤을 지새우면서 기다려 인내해. 마침 아침 해가 비춰지고 따스한 온난 기류가 생기면 독수리는 서서히 날개를 피면서 높이 높이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일단 상승 공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늘로 높이 치솟은 독수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공기의 상승 이동을 중앙에서 날개를 넓게 피면서 그 기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야. 하늘끝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 내게 이루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로 다시 오르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까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건으로, 시간으로 만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때를 위해서 인내하며 모든 것,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인내하리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사울의 신임을 얻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그 찬 칭송 소리를 듣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을 다닙니다. 결국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 저 광야로, 황무지로, 산속으로, 굴속으로 숨어 다니도 견디다 못해 블레셋의 그 땅까지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 과정에 다윗을 죽이게 쫓아온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 또한 다윗에게 2번씩이나 크게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고 또 한 번은 황무지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을 하지.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지도 않고 함부로 또 행동하지도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날아오르도록 만드실 그때 마침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가운데 자기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그는 등극을 하게 되어지지요. 아멘.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 얘기 조금 할까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1학년 때는 같은 동기가 개척하는데 폐양쪽 폐병 사기 그분 도와서 8개월 1학년 때는 거기 가서 봉사했고 그 교회가 붕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어야 된 그런 사람이 살아나서 목회할 그 정도까지 되자 저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나왔어요. 개척을 하되 독산동에서 그 일이 있었으니까 서울시내에서 개척하면 그 교회 피해가 있을까 봐 서울시내는 개척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내가 뭐 잘났다고 가까운 데서 그냥 하지. 그것 때문에 서울시내 개척 안 했어. 그 개척에 대해서 기도를 무지하게 한 거 2년차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때. 그런데 한 몇 개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기도 시간에. 그건 꿈도 아니고 환상이었어. 30cm 그 뼈다가 딱 부러진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순간 한 이게 무엇이요? 이것이 왜 부러진 자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너는 자격 미달이야. 부러진 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 그래서 딱 포기했지. 그 4학년 되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참고 기다렸어. 그러면서 서울대교회, 주로 영락교회, 충현교회, 동신교회, 그런 교회, 그 당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또 부흥에 항상 막 인기 있어 뛰는 그런 분들 계속 가서 배웠어. 저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패턴으로 하는가, 어떻게 본문, 대지, 소지를 잡는가, 또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것을 뭐 설교하기 위해서는 물타기 하는데 물타기를 어떻게 하는가, 1단 차기, 2단 차기, 3단 차기, 최소한 3단 이상 뛰면 분강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게 3단 치기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순간에 해야 되는가, 호흡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처음에 시작은 11에서부터 10까지 나가면 어느 톤에서 시작하고 가장 올라갈 때는 어느 톤까지 올려야 되고 또 잠잠하게 시냇가에 물을 할 때는 어느 톤에 하는, 이것을 계속 배웠어. 배워도 고작 배우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딴에는 3년 동안을 배웠어. 개척에 대한 기도하면서 어차피 난 부임해 가는 건 후임은 싫고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의 사명을 가지고 3년 동안 했다. 그래서 3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러진 뼈가 그 뼈다가 붙었는지 허락을 해주셔서 의정부동 247에 7번지인가 거기 개척을 했어. 그것이 성실교회야. 우리 교회라니까. 남교회인 줄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야. 기다림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임의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때, 하나님이 해도 된다 결정하시고 결정할 그때,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내 수준에 맞춰서 그런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가르침도 있어. 행히 바로
섣불리 행동하면 망신만 당해. 실패하게 말어. 그러면 상처가 크고 다시 재기하기 어려워. 지금은 한번 무너지면 신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기도하십시오. 그저 밤새도록 찬바람 찬이슬 맞아가면서 따스한 해가 비치고 따스한 온난 기류가 생길 그때까지 독수리는 가만히 찬 소리를 다 맞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드디어 상승 공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피는 거야. 그러면 상승 이동을 통해 중앙으로 쫙 올라가 날개를 쫙 피면 만 미터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조용히 움직여서 우리를 다시 오르도록 부르실 그때까지, 다시 오르도록 부르실 그때까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내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임의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기다림은 또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막연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편법이나 의미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한 실수가 하나 있었어. 다 좋았는데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부활 시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이니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빙둥빙둥거리며 놀기를 시작했어요. 종말에 대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기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쉽게 이루려는 그것, 이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설사 그것을 또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삶에 무슨 성공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약속이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고,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성실과 진실, 노력하는 삶이 기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 재상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집 앞에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어요. 가만히 보니 감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 양반께서 나무 심는 것을 보고 이 재상이 노인장 보아하니 사실 날이 그리 많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그 열매를 거두시고 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했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말하길,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가요? 내 손자대에 가서 열매가 맺힐 것을 희망으로 보면서 나무를 심지요. 이것이 기다림의 태도인 거예요. 소망을 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열매를 먹지 못해도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기다리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스벌전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마침내 약속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인내하시고 기다리며 또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 준비하십시오.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힘들겠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소망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아멘.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여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것 빨리 내려앉으십시오. 깨트리셔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준비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이야기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교역자가 말씀 전하지 말고 교사들 중에서 자원자, 또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 말씀을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매월 마지막 주 교육부서에서, 저는 16살 때 주일학교 설교 다 했었어요. 그렇다고 뭐 교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부장, 부감 교사들 많았었어요. 18살 때 진짜 어리지요. 장로님들이 청년의 헌신예배 설교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죽을 썩겠지요. 웃겼겠지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보람이고 든든함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청년, 학생, 교사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수지면 저 중국 가면요, 다 목회자, 다 목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가르칠 때 다 우리나라 집사급, 집사 정도 직분 가신 분들이 전부 다 목회하고 있어요. 500명, 700명, 1000명을 목회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신앙 사상과 신앙이면 충분히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다음 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교역자들이 또 선배들이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안 되면 학금아이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해서 해봐 하면서 기회를 매월 마지막 주에는 꼭 기회를 주세요. 우리 미래,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거북할 정도는 딱 깎고 싶겠죠. 그래도 감더라도 시켜보십시오. 나중에 눈이 떠질 겁니다. 저게 저렇게 컸어? 저렇게 잘해? 숨은 실력이 있는데 저런 은사가 있어. 빨리 개발해서 일꾼을 키워야 돼. 그때 은사를 개발하고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제가 미래 비전 하잖아요. 10년 미래 비전 이야기하는데 내가 10년 가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 잘하면 그때까지 살아있거나 말거나 하겠지. 이루어져도 내가 나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 부단히 뼈를 감고 기도하겠다는 것이고 또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같은 배를 탔습니다. 같이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성취에 대한 기다림을 각자 각 가정에 다 약속이 있을 것이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함께 미래 10년 비전을 같이 기도하는 똑같은 비전을 가진 것을 지금 비전이 이루어지고 기대하고 소망 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준비한 똑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래도 다 미래 비전 10년에 다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셔야만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시는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아멘 주 예수 없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 다시는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자 다시는 통곡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멘, 큰 은혜를 베풀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는 자 20절에 뭐라지요?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아울러 23, 24절에 물질의 놀라운 회복, 물질의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고, 25절은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26절은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처럼 빛나게 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영육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과감하게 옛날에 하나님보다 더 바라봤던 것, 하나님보다 더 소망 삼았던 것 과감하게 버리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버리라고요? 22절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나가라. 다 과감하게 던져야 돼요. 불결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여인들이 매 월마다는 월경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월경대, 이 내 몸에서 나온 거야. 보관해야 되고 보배 한 배 담아놓는 산 하나도 없어.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듯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교만을 깨트리십시오. 그래야만 잔잔한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속 곧이어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대 맞은 자를 고치시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영육간에 사는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삶도 기다림의 삶이라고 한다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특별히 재림 예수님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갖게 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되 이사야서 30장 9절 보니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말씀하시며 그래도 기다리시나니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그래도 기다리다 못해 안타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다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믿음 안에서 소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기다림은 또 인내라고 했사오니 무던히 참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게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인내하며 기다리게 만들어 주되,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비전이 이루어질 때 그 놀라운 비전의 놀라운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재림 예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되, 은혜를 베푸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물질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참된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치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기다려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기업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잘못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주하시며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장애물이 없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고 비전을 대해서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겠노라, 하나님만 앙망하겠노라,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하겠노라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